오늘은 사실 3.1절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 이곳을 지키고 또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니 여러분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죠? 예.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이름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항상 이렇게 이름 나오면 이름 뜻을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의 뜻, 다 잃어버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3장 1절에서 보면 이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사람들만 요한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릴 때에는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당시 로마가 인정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그 로마에서 인정한 그런 공의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속했던 또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즉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당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 값을 하는 사람이 맞죠? 맞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겁니다. 유대인은 이 지도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갔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남자이면서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참 잘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것만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위험한 인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때로는 저 성전 밖에까지 끌고 나가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같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 2장 23절에서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라는 2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사람, 죽일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죽일 자로 여기지 않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또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자기는 밤중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고 용기 있게 찾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지위가 됐으면 예수님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료들처럼 똑같이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면 야, 이 사람은 뭐 높은 지위에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 갖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좀 떵떵거리거나 세상에서 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위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높은 위치에만 있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의 이름처럼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니고데모를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보면서도 1절에서도 니고데모의 신상을 살펴볼 수 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2절에서 다른 어떤 것들 다 필요 없이 왜 굳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니고데모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 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조금 떨려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동료들의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찾아왔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 독특한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빛이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 늘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13장 30절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는 거 해라. 그랬을 때 유다가 이것을 받고 나갔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때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알리려는 것은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두움의 세력이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 그러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니고데모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였구나. 왜 어두웠을까요? 왜 어두웠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영적 어두움. 그러니까 유다가 밤에 나갔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사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이 니고데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도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니고데모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 사람이 참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인사를 1절하고 2절에서 뭐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보니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한 거거든요. 인사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라는 이런 인사들을 나누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없이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과 예수님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영적인 어두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단초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듯이 야, 백성의 정복자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네 라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거듭나야 할 자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할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가리키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니고데모 보면 우리가 늘상 있는 성경이니까 그래, 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고 자기가 가르쳐왔던 것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모두 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니
이 니고데모의 놀라움은 컸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늘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이고 또 남자이고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관주 성경 혹은 이렇게 각주 성경을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나다 하고 여기에 뭐 1번, 2번 이렇게 가로 표시 대신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성경책 보면 어떤 성경책엔 그게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책에는 이렇게 각주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거듭나다라는 것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가로가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 또는 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거듭나다라는 뜻.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듭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밑에 가로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는 위에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이 거듭나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듭나다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에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라 두 번째,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해서 시간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늙었으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런 좀 어이없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유, 영적으로 어둡더니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너는 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5절에서 보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를 위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알려주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런 걸 보면 각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들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읽기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예수님께 다시 못 물어보죠. 이거 그냥 읽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에이 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보는 것, 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내치시거나 연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모르겠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도 하시고 또 저희와 같은 교육자들에게도 물어보셔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오해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이라고 이해를 했으니 니고데모의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거듭남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거듭남.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이지만 거듭남 하면 거듭남의 비밀 뭐면서 박무무무 목사, 무슨 구원파 집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독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참 많이 가져갔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 교회에서나 예배에서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생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지만 중생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왠지 좀 멀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계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단 종파가 있죠. 잠깐 언급했던 구원파. 구원파는 이 거듭남을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나 이런 때에 집회한다라고 할 때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막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할 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듭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서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목표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셨던 분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믿으셨던 분이 계시니까 뭐 인생의 목표가 뭐 바뀌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오래전에 믿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삶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던 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하고 조금씩 달라져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중학교 때쯤에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아빠는 제가 20살이 넘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데, 사실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느낌을 받은 적이 많지 않았어요. 어떨 때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뭐라 하기도 하셨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뭐 세상적인 약속들이 있거나 하면 예배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년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한 20년쯤 이제 믿어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스케줄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한다고 엄마가 스케줄을 빼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아, 우리 엄마도 예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빠도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좀 가끔 가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 사람들하고 뭐 등산 모임도 가시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정말 놀랐던 건 저희 아빠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성교회 특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 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니시기를 바랬어요. 예수님 믿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믿었으니까. 저희 5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교회에 나오셨지, 교회에 나온 거 이외에 무언가를 하시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근데 한 3년, 2년 이 어간에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점차 말씀하시는 거나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참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없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요즘처럼 이제 방화동에 제가 쉬는 날 이렇게 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제가 놀라요. 근데 그게 저희 가정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그냥 평생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정말 내 안에서 사모해지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근데 내 힘으로 뭐 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들. 예전에는 내 뜻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뜻이 뭐가 중요해? 그분 뜻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들 각각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 이전과는 다른 사고 방식,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날 때에 거듭남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할 때에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할 때에 회심했다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역사, 이런 회심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대로 두고 종교만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건 개종이라고 합니다. 개종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종교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저도 가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볼 때도 있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만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종을 한 사람인지 회심을 한 사람인지, 즉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라고 이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겁니다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세요.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고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즉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의 몸속에, 엄마의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거듭남의 사역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혹은 우리가 성령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죠. 우리가 성령께 뭐 돈을 들여서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쪽에 가셨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한다고 해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고, 거듭남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잘 알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거의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거의 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하다 거의 왔는데 이 막바지에 이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모압,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들이 에돔왕이 방해를 하면서 그 땅만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금방인데 이 에돔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 왔는데 또 돌아야 되니까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았겠습니까? 또 불평을 했겠죠. 이 불평을 하니까 참을성도 없고 이 광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돼. 불뱀. 그래서 불뱀에 보내서 물려서 이제 막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뭘 하라고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이거를 들고 있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가끔 병원들에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대 같은 거에 뱀이 달려있는 병원들. 뱀이 무슨 병원에 있나라고 할 때 이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인데 뱀을 이렇게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나음을 잊게 됩니다. 만나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고프다고 할 때.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지금 막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냥 갑자기 뭔가 해가 쨍 찌면서 불뱀이 쫙 말라 죽든지, 불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 만들어서 보라고 하세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불뱀이 옆에 막 엄청, 정말 싫은데, 뱀이 막 옆에 있고 막 물려서 막 죽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놋뱀을 만드는데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불뱀들은 계속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불뱀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놋뱀 만들 때까지 두고, 놋뱀 만들어서 그냥 이 놋뱀 이렇게 지나가면 뱀이 이렇게 싹 죽는 게 아니라 이 놋뱀을 들어서 바라볼 때 나음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 다 물리치시고 이 어려움 다 물리치시면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과 고난, 불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없애주셨던 것, 그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아서 생명을 건졌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놋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한다. 즉, 이 놋뱀을 보아서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를 올려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원래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시고 영화로워지신 분이라고 이 요한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는 이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 불뱀이 가득한 것처럼 또 어렵고 힘든 삶, 누구에게나 다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불뱀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언제 이게 끝나지? 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불뱀이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뱀이 아닌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또 내가 가진 자원과 조건으로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접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삶,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전해왔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거듭나는 삶, 그분의 방법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그 방법들을, 또 그 후의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그냥 이 니고데모의 기록들을 보면 7장 50절에 보면 이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변론한 장면 하나 나오고요. 19장 30절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보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정도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삶이, 내가 비록 니고데모처럼 밤과 같은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삶, 또한 그를 통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거듭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는지, 그리고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며 이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어두움의 자리에서든 어두움 바라보시면서 캄캄한데 헤매는 자 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오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이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밤과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빛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